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라. 우리 사랑하는 송기웅 목사님 10몇 년 만에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정말 반갑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특권과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또 말씀을 들으니까 저와 함께 했던 그 가정상담 사역학교가 시작이 되어져서 또 귀하게 또 상담 사역도 하시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의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기도했을 때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은 내가 너희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사랑의 장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가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의료사고로 간단하게 끝날 수술일 줄 알았는데 하루에 전신 마취를 2번 하면서 의료사고로 병원에 한 21일 동안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하면서 혹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제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세 아이들. 저는 딸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저 홀로 계신 저희 어머니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죽음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그 병실에 그래도 함께 있었던 아내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무슨 말인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죽으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아내에게 했던 말이 간단한 말, 여보 사랑해. 그리고 우리 새 아이를 생각하면서 순서대로 상지 사랑해, 상우 사랑해, 상아 사랑해. 그리고 어머니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엄마 사랑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서 그래도 뭔가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죽음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주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어 라는 그 말을 하고 또 너무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그 수술 안 해도 되는 수술을 막 그냥 2번이나 그렇게 의료사고로 하게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파가지고 아파. 제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죽음 앞에서는 정말 내가 얼마 동안 살아왔든지 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가족이고 아내고 또 자녀인데 그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결국은 할 수 있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제 인생의 하나의 철학과 같이 하나 배울 수 있었던 게 인생은 다른 게 아니구나. 인생은 사랑하는 것이구나.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말들을 하고 많은 경험들을 하지만
결국은 죽는 순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남길 수 있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 외에는 별로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죽음 앞에서는 주님밖에 없구나.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주님밖에 없는 거구나. 그걸 두 번째로 배웠어요. 세 번째로는 죽을 때는 아프구나. 죽을 때는 정말 아픈가 보다. 그런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그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예수님을 만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관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하나님이 저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친히 경험을 하게 되었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만나고 누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받은 것처럼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통해서 서로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 이름이 더 보듬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잘 들어보지 못한 교회 이름이라 처음에는 몇 번 물어봤어요. 교회 이름이 뭐냐고. 근데 더 보듬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이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보듬지 못하지만, 포옹 못하지만, 더 보듬어주지 못하지만, 하지만 가족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더 보듬어주면서 이렇게 보듬어주기 시작할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그냥 그 포옹을 통해서, 안아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와서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듬고 계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서로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듬고 계시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외치고 노래하고 말하지만 정말 참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뉴스를 듣고 있잖아요. 지금 홍수가 나서 온 천지에 그냥 물이 많지만 정작 마실 물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이 사랑 막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참된 사랑을 맛보고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지금의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하시고, 이전에 어떤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학자들이나 어떤 선지자들과 다르게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느 날 율법 학자가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다른 서신서들을 참고해 보면 가장 큰 계명,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계명을 말하는 것 같죠. 주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말 성경에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도 보면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과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나의 온 마음과 온 나의 목숨과 온 나의 뜻과 온 나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너의 이웃을, 그냥 이웃이 아니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어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아셨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그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자기를 은 30에 팔 그런 가룟 유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발, 그리고 예수님 붙잡히던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렸던 그 제자들의 그 발, 그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하시고,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실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이전에 율법에서도 오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는 묵상을 해보다가 서로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그 옛 계명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계명이구나.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계명, 매일매일 우리가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새로운 아침을 맞는 것처럼 그 주님의 그 새로운 계명,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순간순간 내가 지켜야 될 그 새로운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시고 17장에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길지만 그 핵심의 내용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의 핵심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결혼하는 자매가 계시는데, 결혼은 어린 양의 어린 잔치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성경의 시작은 결혼으로 시작되어요.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혼인잔치로 시작되고 성경의 마지막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그 혼인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지만 성경의 마지막의 결론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원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저들도 사랑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져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고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집사님을, 형제님을, 자매님을 예수님만큼 사랑하십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만큼 사랑하셔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자녀들 생각해보면 우리 상지, 상호, 상아 세 아이가 있는데 저는 세 아이들 사랑해요. 근데 제 세 아이들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별로 서운하시지 않으시죠? 네? 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부모님 사랑하시잖아요. 가족들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하기 우리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저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뭔가 제자들은 마음이 허전해서 베드로가 앞장서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출신이 어부니까 스트레스도 좀 받고 하니까 좀 고기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그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시고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아침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 제자들을 초청하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그 음식을 먹은 후에 아침 식사를 하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는 순간 당황했지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고 한 번만 물어보신 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 물어보시고 또 두 번만 물어보신 게 아니라 또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냥 세 번 부인했으니까 좀 뭔가 죄책감을 느끼고 좀 수치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세 번 그렇게 물어보신 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세 번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 스스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말 얼굴 뵐 낯이 없어서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을 때 가슴이 좀 뜨끔했지만 주님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보면 이전에 베드로를 살펴보면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는 막 호언장담하고 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제자였는데 이제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큰 소리 치지 않고 베드로가 좀 겸손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2번 물어보고 3번 물어볼 때.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본인 스스로도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베드로 자신 안에도 그 자신 안에조차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 베드로에게 오히려 이 질문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 질문 속에는 오히려 베드로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베드로 속에 그래 넌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그 마음을 알아.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묻고 계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그런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8절 말씀에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그냥 고난받는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깨어 근신하면서 기도하라고 첫 번째는 기도하라. 그리고 2번째는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저는 이제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몇 년 동안 묵상할 때도 있어요. 그 몇 년 동안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 말씀을 수시로 이렇게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내 삶에 적용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그냥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적었다라고 하는 이게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가 야고보가 아니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뜨거운 사랑을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경험을 하고 그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개혁성경에서는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개혁개정안이 나오면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허다한 허물과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오히려 들추어내고 그것을 지적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의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허물들을 죄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내면서 덮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서 그러면서도 사랑이라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했던 그 뜨거운 사랑, 예수님은 네가 왜 그때 나를 부인했지? 라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추궁하거나 베드로에게 그런 수치심을, 그런 죄책감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런 그 무슨 파, 누구 파 이런 그 분열도 있었고, 그리고 성례, 성찬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결혼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그 성적인 죄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교리적인 문제들, 은사의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 오늘날의 교회들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말해주겠는데 서로 그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 전부죠. 사랑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랑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말고도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좋은 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장 이웃 중에 이웃인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요즘 제가 이 코로나19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모든 것이 그냥 정지되어져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정지되어지고 제한이 있고 이런 시간을 지금 제가 2월 달에 제가 병원 치료 때문에 수술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태국 치앙마이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곳에도 외국인 입국 금지가 되어져 있고 그 캐나다 밴쿠버에 우리 아들이 혼자 있는데 그 아들을 보러 가지도 못하고 거기도 그 입국 금지, 외국인 입국 금지가 돼가지고 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저한테 이번에 유익한 시간도 보내고 있어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연락해보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연락도 해보고 관심을 가져보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얼마 전부터 그 캘리그라피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것을 좀 시작을 했어요. 몇 달 전부터. 그래가지고 말씀들,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 성경 말씀들을 무작위로 생각나는 대로 찾아가지고 그 말씀들을 조그만 카드에다가 이 말씀을 적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을 적기 시작을 하고 그것을 지금 제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는데
그 게스트하우스 벽에다가 그냥 그 카드를 붙여놓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 전에 몇 장이나 붙여놨을까 한번 세보니까 253장을 붙여놨더라고요. 물론 그게 붙여놓은 게 253장이지 제가 쓰다가 버린 건 몇백 장이 더 될 거예요. 그리고 안 붙여놓은 것도 수십 장이 되고.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간단한 그 단어들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붙여놓으니까 그냥 어떤 때는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벽만 쳐다보고 거기에 말씀들이 붙여져 있으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적으면서 좀 제가 요즘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마지막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적으면서 제일 먼저 적은 말씀은 무슨 단어를 제일 먼저 적을까 그러다가 제일 먼저 적은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그분 이름부터 제일 먼저 적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적다가 보니까 제일 많이 적은 말씀이 물론 그리스도, 하나님 그 단어들이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도 또 많이 적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비슷한 말씀이지만 유익이란 말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그 말씀들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그 원어도 찾아봤어요.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는 유익이라고 해서 뭐 좀 특별한 단어인 줄 알았는데, 그냥 그 여기에는 우리말은 유익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그 원래 다른 곳에서 번역이 되어졌을 때는 그냥 어떤 것, 어떤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것만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것, 자기의 것만을 구하지 말고 오히려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래서 저는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인데,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이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그런 허물을, 죄를 덮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사랑을 제일 좋은 길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저는 오늘 그 두 가지만을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리고 싶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오늘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주님이 나의 이웃으로, 내 가족으로, 또 함께 이렇게 성도로 이렇게 함께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혹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의 허물이나 죄를 덮어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지적하고 오히려 그것을 들춰내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사랑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나의 이웃을, 나의 가족을, 나의 가장 가까운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녀를, 나의 부모를 내가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덮어줘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선택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